야훼의 근원성.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근원, 성령의 근원, 만유의 근원이신 한 분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성령은 이 근원에서 나오며 이 근원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근원을 떠나 근원 밖에서 근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망상입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말씀을 통해 야훼 하나님의 근원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야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당신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렸음이니이다. 야훼는 생수의 근원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야훼. 창세기 2장 7절.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네샤마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사람을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는 생명의 네샤마의 근원이 야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자기에게로 왔음을 밝히십니다. 말씀의 근원이신 야훼.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계시록의 말씀들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임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 야훼의 말씀이 야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의 근원이 야훼이심을 밝힙니다. 창조의 근원이신 야훼. 창세기 2장 4절.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니 그날에 야훼 엘로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느니라. 아들도 영도 창조에 함께하셨지만 그 창조의 근원이시고 주관자이신 분은 야훼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관자이시고 근원이신 분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의 근원이신 아버지.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 증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독자적으로 아버지 밖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진리의 영은 근원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은 자기 뜻대로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근원이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며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근원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근원과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아버지와 동등한 관계성을 가지는 분은 아닙니다. 아들의 근원이신 아버지. 예수께서는 자신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또한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와 떨어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아들은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오셨으며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로 계시는 분이시지 아버지 밖에서 아버지에 대해 독립성을 갖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과 성령의 근원이신 아버지. 예수께서는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나올 때는 엑셀코마이로 보혜사 성령이 나올 때는 ekphoriomai로 표현하셨습니다. 엑셀코마이가 사용된 219 구절과 ekphoriomai가 사용된 34 구절들을 한 번은 꼭 참조하십시오.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엑셀코마이는 EX로, ekphoriomai는 EP로 표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누가복음 4장 37절.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17장 21절.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밖으로 나가지 않느니라. 계시록 9장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그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우리는 엑셀코마이와 에포리오마이를 통해 아들과 성령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로힘의 근원이신 야훼.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근원, 성령의 근원, 만유의 근원이심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온전한 분이십니다. 아들 3분의 1, 성령 3분의 1, 아버지 3분의 1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3분의 1, 영 3분의 1, 여호와 3분의 1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여호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3분의 1, 성령 하나님 3분의 1, 성부 하나님 3분의 1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하나님 1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이 없어서 성령 3분의 1이 필요하고 그에게 말씀이 없어서 말씀 3분의 1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동그라미 3개의 큰 원 하나를 그려서 하나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림이나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성부 성자 성령을 써놓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를 써놓은 모형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하나님관념인지 말씀들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립동등한 성자 성령 개념은 비성경적인 우상화된 하나님 개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체가 불완전한 3분의 1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일입니다. 그분 안에 성령과 아들이 함께 계십니다. 아들과 성령은 이 근원이 아닙니다. 만유보다 크시며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뜻으로 하나의 진리로 함께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만유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